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적으로 임박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는 것을 다루고 있고, 특히 오늘 2장은 성경적으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지금 맨 먼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도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되었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일 것이고, 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세상에 정말 말세가 언제 오냐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갑자기 여당의 대표가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논란이 많더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갑자기 어떤 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은 진짜 뉴스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외국인들은 여러분 TV 뉴스를 안 봐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TV 뉴스를 안 본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죽어버리고 이런 짓이 없다고. 이게 나라가 하도 커서 그런지도 몰라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만 뉴스 안 들어도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죽어버리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래 바뀌고 저래 가고, 웬 뉴스 될 만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 살면요,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게 영화보다 더 재밌대요. 우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 아픈 일만 자꾸 나타나니까요. 얼마 전에는 또 북한의 김여정이가 이래가지고 또 폭파 시해가지고, 그게 또 한동안 폭파 여기 또 뉴스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든지 안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AD 1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쯤 와가지고는요, 이 모두의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여기에 전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신앙생활이 긴박성이었어요. 긴박했다고. 요즘 아까 조금 전에 우리나라 마치 지금 내일 하루 뉴스 안 보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AD 990년부터 이제 10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로마의 핍박이 이제 공식적인 핍박이 사라지는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콘스탄틴 대제, 즉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313년에 나타나는
이제 대제국의 황제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부터는 주님이 곧 임박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긴장감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AD 한 1000년쯤, 지금 990년, 1000년쯤 오니까 뭐 오냐면은 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 소위 천주교잖아요, 이게 성직 매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아들을 조카라 그러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이 안에 뭐 수도원과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는 중세 시기를 교회사에서 암흑기라 그럽니다. 암흑기. 뭔가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예수의 빛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함몰됐다. 이래서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 자정의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에서 타락한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수도원에서 이걸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150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15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이슈, 모토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요, 문맹자들이 90%였습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서민이 글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성지순례, 갑바도기아 가봤잖아요. 거기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설명하려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 위해 가지고요, 전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그림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그림으로,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불가리아에 지금 우리 김주신 선교사 파송해놨는데, 이제 불가리아 쪽에서 제일 정신적인 불가리아 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도 벽화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전진 선교지를 우리가 불가리아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다 가봅시다. 아멘 크게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못 가더라고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결국 가가지고 터키도 가보고 그 터키 바로 붙었거든요. 돈 들 게 없다니까요. 바로 그게예요. 그리스 바로 붙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루마니아예요. 싼 비행기 끊으면 체코까지 그냥 뭐 우리 돈 15만 원 하면 체코 간다고. 체코,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부를 동유럽 쪽에 중심 쪽에 있어요, 불가리아가. 물가도 싸고 아주 사람들이 순수한데, 그 불가리아가 공산화되면서 지금 우리 지금 김우동 선교사 주신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회가 우리가 관할하는 교회가 78교회예요. 이 교회 하나인데 그 77교회를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도 꽤 크게 서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다 우리가 리모델링 해놨고. 그래서 거기도 가보니까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창세기부터 다 그림. 그게요, 하나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불국사처럼 이게 국보적인 존재예요. 그게요, 동유럽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거기가요, 기도초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다시 많이 와가 이제 우리 소위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이 되면서 이제
복음이 성경적으로 많이 오는데 1900년 초쯤 되니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때 이제 아마 1900년 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이제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돼요. 1900년에서 2000년 안에 세상 종말이 안 올까? 그리고 제 어릴 때도 보니까 뭐 세상 종말 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소 잡아먹고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종말론자들이 언제 뭐 세상 종말 온다고 92년 10월 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 그래가 차 지나가면서도 곧 종말한다 그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1900년대 초, 1900년대 중심을 지나가면서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노스트라다무스 이제 이 예언 또 다미 선교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종말론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루고 있는데 전서는 재림 때 예수님의 데살로니가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 재림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언제 주님이 재림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2장에는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의 주제는 성경적 말세의 현상은 어떤 건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되려면 어떤 게 오고 있는가? 첫째, 이것은 겹쳐지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하고 겹쳐진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재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재난장이 마태복음 24장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고 성경 해석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다음 5가지의 바로 세상 심판, 세상 종말의 말세적인 현상은 크게 5개입니다. 첫째, 복음의 세계적 전파. 복음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해 보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수교국이 190개국이에요. 수개국이 190인데 놀라운 게요. 북한도 160개국이 수개국이에요. 북한도.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겹쳐져 있는 게 동시 수교가 157개더라고. 157개. 이제 조금 막 통계가 지금 날짜에 따라서 없어지고 새로 하고 막 그러는데 수교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게 거의 다 나가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라 했는데 선교사들이 희한한 나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복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 돌아 있는 거라 선교사들이 대부분 비자를 받으러 들어가면 2가지거든요. 제일 쉬운 게 뭐냐? 학생 비자. 언어 배우러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40 넘어 50 넘은 사람이 학원에 어느 배우러 왔다면 믿겠어요? 다 알아요. 그 나라도요. 선교사인지 다 안다고. 근데 해만 안 끼치면 달러 가지고 돈 들어오니까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할 때는요, 불러가 너 어디 갔고 뭐 했고 언제 등록했고 안 했고 다 내미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난 몰랐는데 지난번에 북경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 뭐 비밀 집회도 하고 뭐 이래저래 비밀 신학교 가가 강의도 하고 성례식도 해주고. 근데 그때 까다가면 한번 체포될 뻔했거든요. 목사님 이 성찬식 해야 되고 마지막 폐회 설교를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북경 집회를 마치고 돌았는데 그 이제 북경 이 비밀 신학교, 이 인간된 신학교가 아니고 비밀 신학교, 이제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 중국 한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선족 이래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집을 얻어가 아파트에 그걸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방 2개인데 또 한쪽은 또 여자분들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자들 총 몇 명이가 16명이라더라고. 이 좁은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있냐니까 집중훈련 10달 한다 하더라고. 이야, 내가 그래 이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야, 내가 그래서 대단하다. 여러분 2주 격리도 안 당해봤죠? 2주 격리 아무것도 못하고 2주 격리 그거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진짜예요. 아무데도 못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사냐 하니까 슈퍼마켓하고 공원에 그 물건 사러 갈 때 2명씩 조를 해가지고 4, 5일에 한 번씩 이제 바깥 외출하는 게 전부래요. 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막 노트에 팍 적었더라고. 이만큼 노트를 체크해가지고 팍 적고 하냐. 그 마지막에 이제 폐회 예배, 저는 다른 데 갔다가 집회하고 거기 가서 이제 폐회 예배하고 가는데, 지난번에 나를 거기 불렀던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외대 중어 중문학과 나왔다 하더라고. 이야, 중국말을 하도 잘하길래 나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유정훈 목사님하고 동기라 하더라고. 이렇게 중국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제가 외대에서 그거 했습니다. 그 비밀신학교 교무과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 갔는데 설교를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안 잡힐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요, 마지막 나오는데 이제 비밀 그걸 집회하고 마지막 성찬식 하는데 망 보고 있는 거예요. 공안이 올까봐 항상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고. 이제 긴 복도인데 이쪽 제일 끝에 있었어요. 한 거예요. 지금 2시간 한 반, 그러니까 거기서 북경 굉장히 가까우니까 한 2시간 반 전에, 한 2시간만 충분히 나간다 해서 가면 뭐 짐 붙이고 목사님 간단하니까 됩니다 해서 성찬식하고 폐회 예배하고 성찬식, 너희는 이걸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제 분병 분잔 하는데 조선족 여자애인데 분잔하는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우는데 내 가슴이 성령께서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성찬식 오래 해봤지만 성찬 주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즉시 전달될 만큼 분잔을 받는데, 분명할 때는 몰랐는데 분잔 받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딱 끝냈는데 빨리 피해야 된다. 문을 열고 빨리 피해야 된다. 공안들이 포위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야, 희한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 뭐 했는가 다 조사하니까요. 각자 비닐루가 있어. 각자 비닐루를 가져오는데 자기 공부했는 그 성경책 비닐루 안에 확 집어여가 똘똘해가지고요. 그 층수는 정확하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높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꽤 높은 층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게 우리는 쓰레기 내려와가 분리수거하고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해가 그냥 쾅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비닐로 해가지고 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증거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따닥 하는데 조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공안이 왔는데 조별로 흩어지는데 야, 그런데 그러더라고. 엘리베이터 목사님 제일 옆에 거, 중간 거, 저쪽 이게 복도가 길어요. 잘 저쪽 거 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말은 너는 뭐 딱 그 순간에 이러더라고. 잡히면 북경에 잡혀가지고 최소 3개월이나 한 6개월은 조사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내처럼 이렇게 배짱이 좋은 나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 북한 탈북 주민까지 걸려 있으면 이거 조사받으면 이거 머리 아픈 거라니까. 난 지금 교회도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앞에 우리 또 누가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뭐 이래 묶여가지고 뭐 일주일 있었느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묶이고 뭐 안 묶이고 문제라 아니라 크나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조별로 따다닥 복도로 그냥 내려가다가 타고 내려가 그 층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에 포위하니까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몇 층에 내려가가 그 층 아니고 내려가가 이쪽 저쪽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나보고는 빨리 가야 되니까 제일 저쪽 끝으로 가라. 제일 저쪽 끝으로 내가 제일 저쪽 끝에서 타고 복도로 나가는데 근데요 층층마다 또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씩 여자가 한 사람씩 여러분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요. 꼭 군복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래 끝에 가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공안이 닫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래도 안 잡히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뭐 몇 차례 이제 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마지막 갔을 때는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성사님하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된대요. 저 지금 안경 낀 두 사람이 지금 저 촬영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돌아보면 안 된다. 얼굴 찍히면 그 다음에는 영 이제 입국 불가능합니다. 돌아보지 말래. 지금 아까부터 주시하고 있다. 야, 그래서 이 중국 그 음식 먹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근 탁자잖아요.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 이제 음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 하니까요. 예? 먹으면서 뒤통수가 얼마나 간질간질한지 야, 다행히 알아가지고 안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있었던 사람들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키고 나중에 상당수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다. 네, 하나님께서 난 지난번에 백두산 갈 때 비자 이어놓고 이거 공항에 들어가가 이거 빠꾸 먹는가 사실 참 남들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시 정면이 안 지켰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이제 지키지는 않아서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던 것 같아요. 세상의 끝날이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참 선교사들 보면 제가 보고 이야 용감하다. 정말 참 박수 받을 만하다. 예. 농땡이 사실 선교사도 있지만 뭐 다 그런 거 목회자 세계 누구나 그렇지만 진짜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복음의 세계적 전파,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자칭 서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교주들, 이 기막힌 것 지금 한국에만 37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홍수와 테러와 전쟁이 벌어진다. 지진. 지금 뭐 중국 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자산데, 예. 테러, 홍수, 기근,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 또 뭐 난리도 아니고, 항상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각처의 기근과 홍수와 테러와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식어져 본다. 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본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웃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진짜예요. 사람이 이 믿음이 부족하면 정말 믿음의 의를 지키는 도리가 그게 의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의리라는 게 무슨 건달 세계나 깡패 세계 그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도리를, 이게 의리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본다. 관심이 없어져 본다. 또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거 회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데 이 족속들이 대거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정착 문제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무서운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자연적으로 온 것 같지만 여기에도 틀림없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테스트해보고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지금 말세적인 현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시대를 거스려서 이런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이런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시대 속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실이고, 또 변함없는 시대적인 현상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하면 이제 이거를 뒤에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세적인 현상을 살을 때 다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룩해져라. 성령으로 거룩해져라. 또 진리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오시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반복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 축복인가, 종말이 아니면 재앙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니. 이게 이단들이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예? 왕노릇한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오늘 이 재난장, 이 지금 세상 말세가 돼가지고 하는 현상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해서 왕노릇 한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한국적 개념은 왕노릇 한다 하면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그 나라 가서 매일 논다. 매일 왕노릇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왕은 왕인데 어떤 거냐면 왕인데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쉰다 매일. 나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 끔찍한 해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 놀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지 매일 논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은요, 영원히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달, 두 달 놀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끔찍한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이 그래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왕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왕이 얼마나 바빠요. 왕이 안 돼 봐가지고. 왕이 바빠요, 여러분. 진짜 바쁘다니까, 왕이. 여러분, 옛날 왕들이나 지금이나 왕이 얼마나 바빠요. 대통령. 얼마나 바빠요. 대통령 안 돼 봤으니까. 매일 오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왕노릇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왕노릇은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왕국의 왕노릇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이 삶은 내게 고난도 있고 눈물도 말세적인 이 지금 수많은 이런 것 가운데도 내가 지켜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룩해라. 네가 아멘. 네가 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거룩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너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믿음이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지금 아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내가 세상을 바로 끝낸다 하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자라도 참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성령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